헌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마 온 성도들도 한 마음이실 것 같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2021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 전야를 포함한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림절 혹은 대강절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로 기원은 고대의 6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되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시대의 그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페인 지역을 에스파니아, 그리고 또한 영국을 브레타니아, 이렇게 이름을 구분을 했는데, 대개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된 것은 6세기 정도에 바로 이 에스파니아, 지금의 스페인과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그 당시는 아주 엄격한,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지고 고행과 금식 같은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아주 엄격한 그런 절기였습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희망과 그리고 기쁨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에 이르러서 이 교회의 원력, 교회력으로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로 시작이 되는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물로서는 여러분들이 색깔로서 우선 보라색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상징물로서는 초와, 그리고 대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푸른 잎사귀를 둥글게 엮어서 만든 그런 그것이 대림환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이 대림절의 가장 상징적인 그 물건으로, 상징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구약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신약의 오늘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말하자면 그 10개월 동안에 모태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태아의 모습을 보셨으면은 매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과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태아가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매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대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시 조금 새로운 이 방역의 단계가 풀리고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는가 하고 기다리는 바로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서 다시 고난의 소식이 지난 주간 가운데서 어저께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발해서 누 바이러스라고도 이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명하기를 오미크론 바이러스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공포에 다시 또 지나간 2년 동안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전파력과 침투력에 있어서는 훨씬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지난 2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연말과 새해를 앞둔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세상이 이제 놓여 있게 됐고, 뉴욕 증시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지표들이 일제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와 같은 어제와 오늘 우리들이 불행한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이제 이것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번에 코비드-19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헬라어 알파벳에서 상당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저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가, 혹은 언어학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알파벳에 대해서는, 헬라어 알파벳에 대해서는 잘 알지가 못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그런 몇 자를 통해서나마 익숙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이가 나온 것을 알파 변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델타 변이라고 하는 인도발 델타 변이의 무서운 두려움 우리들이 많이 느꼈죠. 그 뒤에 그보다도 더 세다 그러면서 엡실론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델타 다음에 이제 5번째 글자가 바로 엡실론, 영어의 E에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또 람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람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L에 해당됩니다. 람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오미크론, 이러니까 한 6자, 7자 이렇게 알파벳 24자 중에서 알게 되니까 상당히, 말하자면은 알파벳에 대해서, 헬라어 알파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알파벳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선 알파, 첫 자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대문자가 보게 되면은 강이 발원해가지고, 샘에서 발원해가지고 강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손, 기혼, 유브라데, hit데겔 하는 세 사방의 온 세계의 강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 지면들을 다 흘러가면서 온 지면들을 다 적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의, 대양이 넘어서서 이 강의 기원인 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샘 근원으로부터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바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자체가 기원, 시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요, 철학적인 것이 오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작은 오라고 해서 오미크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끝나는 자가 뭐로 끝나는 하냐면은 큰 오라고 해서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오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오로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미크론, 작은 오는 개인적인 삶의 종말, 곧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 우리들의 삶의 그 종말이 오미크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가지고 온 우주의 종말, 온 시간과 공간과 이 온 천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큰 오메가라고 해서, 이 오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회귀되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오메가에서 끝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의 시원이고 근원이고, 또한 나는 모든 것의 오메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그리고 마지막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의 3장에 있는 바로 이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크리스토스 독설록이라고 해서 기독교 찬가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 시로 쓰여 있는 독특한, 앞뒤에 있는 것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은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운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도 앞뒤에 있는 다른 산문들과는 구분되어 있는 단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시적인 모습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만 떨어져 갖고, 마치 우리들이 지금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을 하듯이 혹은 교동문을 읽듯이,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때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받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독설록이, 그러니까 찬가로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예배의 찬가로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혹은 이미 사도 바울이 쓰기 이전에 예배의 찬가로서 쓰여졌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운율, 그 노래를 이곳에 말하자면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첨가시켰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서도 여러분들이 번역된 성경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운율이 있다, 상당히 시적인 그런 운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느끼셨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요,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더욱 분명하죠. 그 운율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떼가지고 크리스토스 독설록이,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찬가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예배 찬송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것을 대림절 첫 주일에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으로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단락마다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헬라어 원래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15절이 14절이고 그리고 14절이 15절로 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14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지금 기도합니다까지는 아직까지 이 찬가에 소속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문 찬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문 찬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14절부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에 있다 그 말이죠. 서양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시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 that, 그리고 that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그 독설리기 이 찬가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찬가의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이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 노래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 족속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각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각 생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는 하늘에 있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파트리아라고 하는 그것을 썼는데요. 말하자면은 각 이 종들, 족속, 종, 속, 과, 목 뭐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모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족속들의 알파이시다, 모든 기원이시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근거가 돼요. 그분이 모든 분의 알파이시다, 기원이시다, 그런 이야기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과 한국어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 17절에는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다 같이 성령의 능력.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다 같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 오늘 아침에 학생 한 사람이 이제 시험장에, 아마 오늘 시험인 모양이에요. 지금 시험장에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외국어 대학의 통역, 아주 정말 그거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제요. 그 시험을, 특수한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받고 지금 아침 예배 전에 기도 받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마 다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착 안 했을 거고 가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강건하기를, 강건해 보이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뭐 한다고 했으면 큰 시험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니까 변이 나오니까 떠는 거야. 주가가 막 떨어지고 곤두박질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로 강해야 되는 게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 사람이 간 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 하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는 내 쪽에서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기원을 만들어진대. 새로운 근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이 되면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rooted and grounded라고 in love 이렇게 했는데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rooted 뿌리가 박히고 grounded 흙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뿌리만 박힌 게 아니라 이 환경으로서 흙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참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청소기, 진공 청소기죠. 청소기 안에 있는 그 먼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는 뭉쳐가지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임시로 놔둔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디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진공청소기 안에 있는 쓰레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먼지와 머리카락과 뭐 온갖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 대 이렇게 그릇에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습기가 얼마나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그 진공청소기 안에 뭔가 모르지만 씨앗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 10cm 이상으로 처음에는 이게 떡잎이 나오더니 새싹이 쭉 줄기를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콩과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콩과 식물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떡잎은 또 비슷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뭐라고 알고 심은 것이 아니니까 뭔가 먼지 속에 이게 바닥에 씨앗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과일 씨앗인지 무슨 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이게 쭉 줄기가 한 10cm 정도 올라가고 떡잎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제가 참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는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못 버리겠어요. 일단 오히려 물을 이렇게 조금 줬어요.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자라는 걸 좀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제가 거기다 이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할 판입니다. 어떤 식물인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신비, 거기에 먼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흙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게 뭉쳐져 가지고는 그게 바로 rooted and grounded. 그 뿌리는 뿌리대로 내리고 그것을 받는 흙은 흙대로 그 먼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싹을 틔우는 놀라운 모습.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구나 하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in love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너 어떻게 너 살겠다고 거기에서 나왔니? 거기가 뭐라고 네가 살만한 데라고 뚫고 나왔어? 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제가 거기 뭐라고 거기 살겠다고 거기서 태어나고 어쩌자고 거기서 살아갔다고 태어나온 거야. 이런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떡잎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크게 되는데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요. comprehend what is breadth, length, depth and height. 이것이 얼마나 규격이라고 하는 사이즈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외래어로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처음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어디 나와요?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르시면서 이제 그 길이를 30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높이를 30규빗으로 하고 넓이를 3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높이를 50규빗으로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걸 넘어서는 사이즈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 밑에 있는 샘의 깊은 곳들이 터져가지고 땅 밑에 있는 깊은 땅물이 터져가지고 많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는 창문이 열려가고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 삶에 있어서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생을 살아면서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이즈가 있죠. 물론 뭐 신체적인 사이즈도 있습니다. 좀 큰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인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사이즈를 넘어서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말하자면 사이즈거든요. 그 사람의 사이즈가 얼마나 건데 그게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론 뭐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사이즈,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아주 정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 할 때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처음에 이 먼지 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라운디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데 이게 점점 떡잎에서 자라가지고는 이제 아주 가지를 벌리고 아주 큰 그런 사이즈의 규모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알파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는데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흙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그 넓이와 그리고 그 길이와 그리고 그 깊이와 그 높이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컴프리헨드, 이해하라, 그것을 한번 느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컴프리헨드 what is breadth, 그분의 그 넓이와 그리고 그 사이즈를 말이에요. 그 사이즈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이해를 해봐라, 한번 느껴봐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심겨진 여러분들의 그 알파, 시작되신 그 우리 주님의 알파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영어 성경 계속 찾아갖고 조금 옆에서 부기를 붙였는데요. 이제 filled with the full of God 이렇게 했어요. fullness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fill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고 fullne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헬라어 플로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를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말에서 우리가 말하는 플라워, 영어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 작은 그 먼지 속에 있는 씨앗이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꽃을 피우잖아요. 이게 마치 만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가능성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 그리고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 대림절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날이 아니고 고행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쁨. 한 가지를 하면 돼요. 한 가지를. 자,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이거는데 이거는 아직 1단의 마지막인 것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고 절망이다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으로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맡기는데 이것저것 맡기지 마세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뭐 온갖 잡다한 그런 거 맡기는 그런 일괄해 가지고 하나만 맡기면 돼요. 뭘 맡기면 되겠어요? 시간. 다 같이 시간을 맡깁시다. 시간만 맡기면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물질도 맡기고 뭐 자녀 교육도 맡기고 뭐 혹은 내 질병도 맡기고 뭐 혹은 뭐 누구하고 뭐 싸웠는데 그거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만 맡기세요. 지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나의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그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깊이와 그리고 그 높이가 정말 어떠한가,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봐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오늘 대림절 시작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기쁨의 찬양이 시작이 되는 그런 기다림이 시작이 되고 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특별히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졌어서 뿌리가 나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만한 것인가, 그 넓이는 얼마만한 것이고 그 길이는 얼마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 것으로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